여러분,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은요,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, 지금 백그라운드는 뭐 이렇습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공생의 3년을 제자들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어요. 그리고 이미 제자들 앞에 2번 나타나셨습니다. 오늘로써 3번째로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곳입니다. 물론 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요,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름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. 여러분, 베드로는요 진짜 되게 재밌는 캐릭터 같아요. 되게 막 성격도 급하고 막 즉흥적인 것 같으면서도 막 또 특이해요. 다른 제자들 다 가만히 있는데 막 날 오라소서 물 위 막 걷고 싶어 하고, 그렇죠? 되게 특이한 캐릭터입니다. 이 특이한 캐릭터 베드로는 성경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. 뭐 좋은 모습으로 등장을 할 때도 있고요. 근데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그 모습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. The darkest chapter of his life. 그래서 막 흑역사라고 하죠. 뭐 다른 좋은 모습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요,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바로 이 예수님, 난 저 사람 모릅니다. 난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. 그러고 도망가는 그 모습입니다. 되게 치사하고 비굴하고. 여러분, 근데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의 부인이 회자되잖아요. 근데 그 당사자는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겠습니까? 스스로 얼마나 자책을 했겠어요. 난 저 사람 몰라, 저 사람 몰라, 저 사람 몰라 했는데 저 사람, 그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다가 뿅 하고 살아나셨어요. 그리고 베드로의 눈 앞에 보이는 겁니다. 여러분, 얼마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? 유다랑 자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.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도 큰 소리 쳤잖아요. 막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. 그랬던 멋진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 척했어요. 살고 싶으니까, 두려우니까, 무서우니까. 그렇죠?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?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?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. 이제 나에게 남은 게 뭘까? 하나님의 저주, 하나님의 심판, 나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걸까? 그랬겠죠. 그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뇌를 얼마나 했겠습니까? 여러분,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하는지 아세요?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.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요,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. 원래 어부였잖아요.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.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게 뭔가요? 그물이었죠. 근데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그런 일이 있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.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고 갔어요. 여러분, 우리도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. 막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. 막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막 내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, 막 듣기도 하고요, 진짜 예수님의 사랑 막 느껴지는 것 같고요, 막 기도하면 막 눈물이 펑펑 나고 가슴이 뜨겁고,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을까 막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, 막 나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, 예수님만 있으면 돼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, 막 페이스북에다가 God is good 막 이런 거 쓰고 멋있는 소리하고. 여러분, 그러다가도요,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.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.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.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던 그 습관들을 나도 모르게 또 쫓아갈 때가 있어요. 내가 안 하기로 작정했는데. 여러분,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? 여러분,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? 내가 되돌아가는, 내 안에 무언가가 이 예수님보다 커졌을 때입니다. 내 안에 무언가가 예수님보다 커졌을 때예요.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는 이 어떤 기쁨이 있다면요, 이 기쁨이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기쁨보다 더 크잖아요. 그러면 우린 몸을 이쪽으로 돌려요.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삶의 어려움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크게 느껴지잖아요, 예수님보다. 그러면 우린 이것에만 신경 씁니다.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? 아니면 베드로처럼
뭐 내가 잘못했던 그 선택의 후폭풍이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. overwhelming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해결할 수가 없어.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여러분, 다시 어부가 되는 거예요. 그거는 뭐 전혀 나쁜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다시 어부가 되는 거,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. 그거 자체는 전혀 나쁜 거 아닙니다. 내 편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요, 그것도 나쁜 거 전혀 아니죠.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,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감으로써 분명히 잃게 되는 게 있어요. 분명히 잃게 되는 것,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입니다. 내 정체성이,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모습을 잊어버려요. 잃어버려요. 그 금을 내려놔,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. 그 금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.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.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. 복음 전도자로 너를 사용할 거야.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부르셨어요. 근데요, 베드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감으로써 그냥 평범한 어부가 된 거죠.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.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걸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. 그래, 맞아. 물고기 잡는 게 내가 할 일이었지. 이게 내가 잘하는 거였어 원래. This is where I belong. 그런 생각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.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. 여러분,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적이지 않게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. 저도 되게 많이 그래요. 우리 다짐 많이 하잖아요. 하나님, 나 이거 다시는 안 할게요. 이 죄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. 너무 죄송해요. 잘못했습니다. 하나님, 내가 성경의 말씀만 따라 살게요. 하나님, 내가 하나님 마음만 구하면서 살겠습니다.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 자녀의 모습, 내가 죽어도 지키겠습니다. 그런 다짐 저만 하나요? 아니죠. 네, 다 하죠. 이런 다짐을 하면서도요, 잠깐이면 돼요. 잠깐이면 또 돌아서 똑같은 죄 짓고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. 사람들 미워하고 욕하고 방탕하고, 마치 예수님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이랑 어울려서 살고 세상 것들 쫓아가고, 그러다가 맞다,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. 여러분, 여기서 끝나면 참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? 얼마나 슬프겠어요. 그런데요, 정말 감사하게도요, 예수님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세요. 다시 찾아가셨어요.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,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도요, 옛날 삶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또 찾아가십니다. 왜요? 따지려고요? 너 이 자식 그때 왜 그랬어? 너 나랑 눈 마주쳤지? 나 모른다고 했지? 너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. 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야 이 자식아. 그러려고요? 아니죠. 본업이 어부인데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무능한 어부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요, 뭘 하게 하십니다. 그것이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이었어요.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. 너무 많아서 막 그물을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가득가득한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. 왜 그러셨을까요? 야, 봐, 내가 하란 대로 하니까 잘 되지 않냐? 그 잔소리 하시려고 갔을까요? 야, 내가 너보다 물고기 좀 더 잘 잡아. 잘난 척 하시려고요? 아니요. 저는요,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, 저한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, 묵상 가운데. 그게 어딘지 아시나요? 9절과 10절입니다. 띄워주실래요? 이 9절과 10절인데요, 저는 이 9절과 10절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. 되게 감사했어요. 9절에서 일어난 일과 10절에서 일어난 일이 이 순서대로 일어났다라는 게 되게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.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?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. 여러분,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실래요?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들을 못 잡고 있다가요, 예수님이 야, 이렇게 던져서 잡았어요. 153마리. 그랬더니 우와,
물고기 그래 이렇게 막 가지고 육지에 올라왔어요. 올라왔는데 이미 예수님은 생선도 떡도 준비를 하셨어요. 그런데도 말씀하셨어요.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. 예수님은 필요한 걸 이미 갖추셨음에도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. 여러분, 하나님은요,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이 필요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거 아닙니다. 여러분, 인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, 착각하시면 안 돼요.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, 하나님이 뭔가 막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, 우리가 아니면은 안 되니까, 내가 가진 그 물고기가 필요해서, 내가 가진 그 달란트가 필요해서, 내가 가진 그 경험, 내 지식이 필요해서, 내 삶이 필요해서,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필요 때문에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. 정말 죄송한데요, 하나님은요 그것들 다 필요 없으세요.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원하십니다.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해서 그것을 가진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, 그냥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. 내 헌신이요, 내 시간이요, 내 노력이요, 내 돈이요. 여러분, 내 물고기요, 하나님한테 그게 없을까요?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 위에 계신 분인데, 내 1시간, 2시간 내가 인심 쓰는 것처럼. 여러분,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제자들의 손으로 잡은 그 물고기를 가져오게 하셨어요. 그리고 이 물고기로 뭘 하셨는지 아시나요? 시장에 갖다 팔았나요? 이걸로 사탕 사 먹자. 아니요. 그 물고기를 가지고요, 여러분, 다시 제자들을 먹이셨어요. 다시 제자들을 먹이셨어요.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이 보이시나요? 이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져와 내 앞에 쌓아놔라. 아니요. 다시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. 그렇다면 이 물고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? 예수님을 위한 겁니까? 제자들을 위한 겁니까? 제자들을 위한 거겠죠. 제자들을 먹이셨잖아요. 그런데 이 물고기는 누가 공급하셨나요? 제자들이 공급했습니까, 스스로? 아니요.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.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.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돌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, 이 제자들이요, 옛날 옛적 그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어요. 배 타고 나가서 금을 던지러 갔어요. 아까 말씀드렸죠. 이런 삶이요, 여러분, 나쁜 거 아닙니다. 이런 삶 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. 근데요, 여러분,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요.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해 두시고 뚝딱뚝딱 만들어 놓으신, 여러분, 이것들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.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두신 그 떡, 그 물고기 발견하면서요, 그것들로 나를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십니다. 우리가요, 저 멀리 어디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요, 예수님은 그곳에 서 있는 우리를 또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. 오늘 이 예배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그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. 내가 널 위해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해놨어.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멋진 계획들을 준비해놨어.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해놨어. 와서 누리지 않겠니?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 듣고 가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.